감사합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이렇게 법당을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의 헌신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정적인 과거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강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최고의 신음하는 사람들이여 어찌 이문에 들지 아니하리요. 참여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원래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번뇌망상을 제거함이 이참이라고 하고 죄과를 뉘우치고 날로 선을 행함이 사참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죄악을 벗어나고자 할진대 마땅히 이를 쌍수하라. 정전 참의문에 나오는 대종사님의 말씀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범법 행위를 하는 것도 죄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죄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무언가 고통을 주고 있는 그 마음의 맺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업이라는 것은 육군을 통해서 과거에 지어놓은 나의 습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업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 요새 우리가 세속말로 그거 보고 한이라고도 해요. 한, 마음의 맺힘, 이게 죄업입니다. 우리 종교의 역할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죄업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 것이에요. 해탈을 얻는 것이에요.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종교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를 가지고 지금을 느끼고 지금을 판단하고 지금의 삶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를 든다면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유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먹을 거 못 먹을 거 참으면서 가르쳤단 말이요. 그러면 어쩝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바로 이게 죄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구동엄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스승님들이 이 참의문을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뭔가 맺힘이 있으면 씻김굿을 하잖아요. 씻김굿. 예, 그게 바로 참이라는 거예요. 씻김. 이게 뭘 씻지요? 내 마음에 맺혀 있는 한을 씻는 것이 씻김굿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기독교에서는 세례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 보고 휴게 참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동토의 제 초조가 달마대사요. 달마대사의 법을 받은 분이 해가스님이시고 해가스님의 법을 받은 분이 승찬대사예요. 이 삼조 승찬대사는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삶을 한탄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전생에 과거에 무슨 죄업을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문둥병으로 인생의 고통을 느끼면서 사냔 말이에요. 라고 한탄을 하죠. 이리 가도 통곡 저리 가도 통곡, 이걸 봐도 나하고는 별게 없는 거예요. 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한테 고통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선각자가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분은 그 고통을 해결할 분이 저분이라 생각을 하고 가서 뵌 것이 바로 해가스님이셔요. 해가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스님, 저는 과거에 전생에 무슨 죄업을 지었기에 이렇게 문둥병이 돼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나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해가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의 고통을 사여 주리라. 내가 너의 고통을 없게 해주리라.
그 고통의 뿌리인 네가 말하는 그 죄업을 가져오니라. 승찬 스님이, 아니 승찬 이 문둥병 환자가 자기의 고통의 뿌리가 무언지를 뒤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뿌리가 없는 거예요. 대종사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죄업은 본래 무명이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한 통찰을 얻으셔 수행의 길을 가고 대원정각을 이뤄서 그 해가의 법을 받았어요. 이게 승찬대사요. 그래서 승찬대사가 지은 심신명 첫 대목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도문화는 유령간택이요. 단막 정의하면 통연명백하리라. 시도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마음의 편안함을 갖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이것만 꺼리면 된다. 이것만 하지 않으면, 간택만 하지 않으면, 간택이라는 게 뭐지요? 갈라 세우는 마음이야. 이게 우리말로 분별주착심이에요. 그래서 어찌입니까? 단막 증에, 만약에 증에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네가 버려버리면 툭 터져서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자유구나, 이게 바로 본연실상의 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승찬대사는 심신명 중간에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안약, 불수, 이 숫자는 잠잘 숫자예요. 안약, 불수, 제몽, 자제. 내가 만약에 눈을 떠버리면, 잠에서 깨어나면 모든 꿈이 스스로 사라진다. 심약, 불이, 만법 이르다. 만약에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아니면, 이 말이 뭐죠? 아까 간택심이나 두 가지가 아니면, 우리는 두 가지를 갖고 살잖아요. 잘났다, 못났다. 나는 병신이다. 나는 문둥병 환자다. 이게 두 가지 마음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없으면 만법이 이르다. 만법이라는 게 뭐죠? 12선악염동제법, 12고락, 생사고락이 상반된 이 세상에 모두가 진여의 세계가 된다. 대종사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자성불을 깨치면 이건 뭐예요? 내가 분별주착이 없는 나의 본래 자성자를 깨치면, 간택심이 없는 두 가지가 아닌 나의 본래 마음을 깨쳐버리면 12선악염정제법이 다 제호를 이룬다. 이 말. 이게 씻김이라는 것, 죄사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먼저 이 사람을 말을 하죠. 이분을. 예수님 전에 선지자, 예언자, 세례 요한을 말하죠. 세례 요한은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그 빈민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고통을 받느냐는 그 빈민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학대를 받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바로 구원의 메시지를 주지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 세례는, 요한이 한 세례는 무슨 세례죠?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냥 쉬운 말로 어떻습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찾아들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는 이 뭐죠? 승찬 스님과 같은 그 중생들을, 그 빈민들을, 그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이 얘기를 하지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리라. 너의 죄업을 내가 사하리라. 그리고는 뒷돈머리를 딱 잡고 그 갈릴리 호수에 푹 잠깁니다. 그리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푹 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의 죄를 씻어버리느니라. 그때 고통 속에 있는 그 민중들은 그 내가 믿는 이 선지자가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삶의 그 가난 속에서도 어찌입니까? 구원을 얻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씻김굿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세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치신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셔서 무슨 세례를 하지요? 성령 세례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하나님이 나를 원래 사랑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보고 성령이라고 해. 이 성령을 가지고 중생들을 죄사함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대종사님은
이 성령 세례와 더불어서 법신물을 통한 한없는 은혜와 유력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는 걸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대종사님 우리한테 자성 세례를 퍼붓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본래 죄 지은 사람이 아니야. 죄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야. 너는 본래 법신물이야. 너는 본래 하나님이야. 너는 본래 부처님이야. 그 자성자리를 네가 깨쳐버리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 자성 세례를 우리한테 퍼붓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그 누구도 나를 근본적으로 죄를 씻겨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의식의 맺힘, 그 죄업을 다 씻어버리는 씻김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종사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본래 없는 거예요. 마음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업이라는 건 본래 무명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성이 바라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나 우리는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업을 초월하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부정적인 과거, 이 죄업과 내가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보다 큰 존재라는 걸 자각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고통을 주고 있는 나의 마음의 맺힘, 그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여 버리세요. 받아들여 버린다. 내가 알아차리면 어째요? 우리가 항상 공부하고 있잖아요. 알아차린 나를 확보할 수 있죠. 알아차린 나는 어쩝니까? 항상 내 죄업보단 내 업장보단 큰 존재가 그 알아차린 나예요. 그것 보고 자각식이라고 했어요. 이 자각식에는 두 가지의 유력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유력이 뭡니까? 초월의 유력이 있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찌입니까? 선택의 유력이 있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기에. 나는 본래 그런 존재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 걱정하고 있는 거지.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빛이 되면 어둠이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어둠과 싸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업은 내가 상대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복받치는 그 죄업의 그 경험적 업력이 쏟아난단 말이요. 니는 안 당해봤으니까 그러지. 니는 안 당해봤으니까 말은 잘해. 내가 그걸로 안 받아들이려고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제가 어느 날 문득 이러한 통찰을 얻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언제 말했던 것처럼 우리 큰아들 용수가 다운 증후군이요. 제가 그 속에 빠져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한테 고통을 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나는 그것이 죄업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가 집에 가서 우리 큰아들 용수를 바라보는데 우리 용수한테는 괴로움이 없더라고. 나만 괴롭더라고. 우리 아내만 괴롭더라고. 우리 용수는 괴롭지 않더라고. 천진난만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괴로운데 그 괴로움이 점차적으로 천진난만한 괴로움이 없는 우리 용수를 괴로움으로 훈습하고 있더라고. 내가 오히려 괴로움을 만들어주고 있더라고. 내가 죄를 짓고 있더란 말이요. 우리는 부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우리는 존재를 갖고 살다 보면 어제가 허망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마음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인과의 원리에 따라서. 돈도 왔다 가면서 나한테 상처를 주고 자식도 왔다 가면서 상처를 주고. 이게 첫 번째 화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첫 번째 화살에 대해서 우리는 치명적인 두 번째 화살을 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죄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렵지만은 내가 우리 용수를 받아들여야겠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
어렵지만은 그래서 내가 선포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원광대학교 앞에 대학로에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내놔버렸어요. 우리 용수는 대학로에 있는 우리 신동 주민들이 키웠어요. 제가 그때 체험했습니다.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업장은 녹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한 번 놓았다가 놓아지는 게 아니야. 아까 말한 대로 끝없이 업장의 그 경험이 나를 유혹해. 그때마다 어찌니까 알아차리고 받아들여버리는 거지.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통쾌한 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보다 큰 존재는 없어요. 어딘가 싸우지 마세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것과 싸우게 되면 그것이 어쩝니까? 더 큰 힘을 받아요. 이 죄업이라는 것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내가 저항을 하면 그 저항을 먹고 크는 것이 이 죄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찾고 어쩝니까? 상대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것과 싸우려고 하면 어쩝니까? 그것이 나보다 큰 힘을 갖게 돼요. 절대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천하무적이에요. 요새 카페에 이렇게 나오대요. 졸음은 천하무적입니다. 졸음이 오면 쉬고 가세요. 자고 가세요. 도로공사에 그게. 취업은 천하무적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여버리면 그건 흔적도 없어요. 대종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뿌리가 없는 것이다. 죄송은 공한 것이다. 어렵지만 받아들여버리세요.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법신벌 앞에 무릎 꿇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법신벌 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야, 나는 너를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너를 호령한다. 너는 그보다 더 큰 존재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받아들여버려. 내가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상대편의 아픔이 또한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면서 그것도 이해가 돼요. 제가요, 우리 참 철모를 때, 궁구증을 못 잡을 때 우리 용서가 다운증후군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가슴에 내 업장에 붙들리다 보니까 그 업장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아내한테도 업장풀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아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 꼴이 보기 싫더라고. 눈물 작작 흘려. 내 속에서.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업력을, 내 업장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집에 가면 저희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때 내가 따뜻거리면서 그랬지요. 울어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그거 괜찮은 거야.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 울어. 자, 두 번째는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한없이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린 나는 첫 번째 초월할 수 있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고, 두 번째는 뭐죠? 선택의 힘. 내가 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자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내가 의식 따라서 대포무이하게라고 세인문에도 그래. 내 마음이 이 우주를 덮을 수 있는 마음도 되기도 하고 바늘구녕 하나 들어가기도 없는 그런 마음이 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TV 채널을 바꾸듯이 내 마음의 채널을 바꾸세요. 내 마음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상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입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부정적인 화면이 자꾸 상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채널을 바꿔버리세요. TV 채널처럼 바꾸세요. 감사의 채널로, 풍요의 채널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갖고 삽니다.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삶에 거듭거듭 되풀이되는 삶의 패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의 업장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걸 뒤돌아보세요. 이것 보고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믿는 대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생에서 있어지는 삶의 고통이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조건을 바꿔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삶을 거듭거듭 되풀이되고 그렇게 상행하고 있는 나의 믿음, 나의 업장을 바꿔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꾸는 것이 우리는 막연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행복과 불행의 두 문이 열리고 있어요. 경계 때마다. 이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이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이건 나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을 어쩝니까? 자기의 죄업대로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업장대로. 제가 언젠가 이걸 공부방에 얘기한 것 같아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과거의 불행, 과거의 부정적인 그것이 현재의 선택에 있어서의 변명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의 동정? 이런 것들은요, 한때 위로는 들망정 나의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행복하고 싶다면 과거의 부정적인 그 경험이 지금 선택의 변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어느 날 문득 한번 이걸 찾아봤어요. 제가 이 어느 공부방 때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친 선지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사상가들을 한번 쭉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아인 사람, 마호메트, 모세, 공자,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빅토리아 여왕, 나폴레옹, 레닌, 비스마르크, 드골, 레오나르도 다빈치, 루소, 단테, 도스토옙스키 전부 다 고아였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어떻게 인생의 전환을 가져왔을까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대종사님 여자 10대 제자를 보세요. 전부 다 인생에 실패를 했다고 하고 한탄 속에 인생을 사셨던 우리 그분들이, 그 민초들이, 아니 민초가 아니라 한탄하고 인생을 살았던 그 무지랭이 같은 우리 그분들이 대종사님을 만나서 대성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어찌입니까? 내가 고하다. 내가 남편이 먼저 떠났다. 우리 집이 가난하다. 내가 못 배웠다. 그것이 죄업이 되어버리면 어찌입니까? 내 인생이 말 그대로 죄업이 있는 연속이 되고 고통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찌입니까?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전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복전으로. 힘들기는 하겠지만은 보세요.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없고 그러한 에너지를 충만되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부모 없이 인생을 살면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찌입니까? 자기의 신념으로 복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나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TV 채널 바꾸듯이 확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또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뭐냐면 이 대종사님을 법을 만나서 제 죄업을 소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열등의식의 죄업에 빠졌어 살면서 이 세상을 한탄하고 내 인생을 한탄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고백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와서 우리 어머니를 주먹질하는 걸 봤어요. 그것이 나의 죄업으로 있었어요. 지금 나이가 60인데도 사실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트라우마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입니까? 세상이 전부 다 분노의 반응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페르소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의를 빗대는 거예요. 옳고 그럼 시비애를 빗대는 거지요. 그걸 핑계로 어찌입니까? 나의 분노를 나의 아내한테도. 제가 그래서 삼동원에 가던 해, 지금부터 29년 전에 우리 애타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때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매일 일기를 써서 애타원 종사님께
바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의 안정이 되고 내 힘을 얻을 것 같아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법신불께 기도해봐라. 그리고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내가 그때 나의 장점 쓰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을 써도 장점을 20가지를 넘길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한 달을 쓰는데도 키도 작지, 눈도 작지, 소심하지, 남한테 말 한마디도 잘 못하지. 장점이라는 건 눈 씻고 찾아도 없는 거요. 그래도 내가 어른 말씀이라 악착같이 장점을 찾아서 20가지를 찾고 50가지를 넘기는데 석 달이 걸렸어요. 그런데 50가지를 찾으면서 제가 놀라운 통찰을 하나 받았어요. 50가지를 채우는 데는 비교적 장점을 가지고는 절대 50가지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게 남보다 키가 크다, 남보다 말을 잘한다, 남보다 마음이 넓다, 남보다 능력이 있다, 남보다 노래를 잘한다, 이렇게 장점을 찾다 보니까 20가지를 참고는 20가지 이상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계속 찾다 보니까 키가 작아서 좋다, 내성적이어서 좋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교수님들은 이런 통찰력이 있어요. 나는 그때 이런 통찰력이 없어가지고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일부러 적었어요. 거기다 내 장점에다가. 그리고는 내 서재에다가 내 방에다가 붙였어요. 그 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그 장점을 유효하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나는 좋다. 그런데 여기에 업장에 주업에 반발이 있는 거예요. 야 이놈아, 육갑질 하지마. 이놈아, 키 작은 것이 무엇이 좋아? 나의 아들이 다운증후군이니까 나는 좋다. 별짓 다 하는구만 이놈이. 그래도 내가 그걸 이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뒤누였어요. 나한테 선포했어요. 나는 키가 작아서 좋다, 내성적이서 좋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 좋다, 우리 아들이 다운증후군에서 좋다. 내가 매일 그것을 유고 선포하고 그랬어요. 제가 나의 장점을 600가지를 썼어요. 여러분 600가지? 이것은 어찌니까 있는 그대로 좋은 거예요. 내가 머리가 빠져도 좋고 눈이 가물가물해도 좋고 귓소리가 안 들려서 좋고요. 귓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 이거 나쁜 겁니까? 좋은 것이 많아요. 눈이 잘 안 보이는 거 좋은 것이 많아요. 내가 요새 눈이 잘 안 보여요. 죄송한 말씀인데 어른들께 귀도 잘 안 들리고요. 무릎도 아파. 다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위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행복하려고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인생을 사시하냐면 행복을 맡아놓고 행복한 것을 맡아놓고 점찍 걸고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해놓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뭔 많이 하셨습니까? 내가 인생을 이기려고 행복하려고 발무등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본래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사세요. 돈 벌려고 발무등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벌써 돈을 벌은 부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사세요. 나는 그러한 유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주업을 바꾸는 것은, 주업을 소멸하는 것은, 이건 두 번째와 비슷한 얘기인데, 나의 마음에 선업의 씨를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감사는 어쩐다고요? 물의 세계에서 흘려보내버려. 우리의 뇌라가 그래요. 뇌 의식이 그래요. 그런데 이 주업은 부정적인 과거는 어떻습니까? 돌의 세계 가지고 가슴에 묻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부정적인 경험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분석학자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10배 이상을 해야 그 부정적인 하나의 경험을 치유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보면 알겠지만 우리도요, 우리 판교에다가 호박을 다 심었는데요, 호박이 다 죽고 하나 왜냐하면 호박을 그냥 심고 놓아두면요, 이거 백발백중 이거 다 죽어요. 다
다 풀을 뽑아놓고 심어도요, 어느 순간 풀이 더 먼저 자라가지고요, 호박을 다 덮어버려요. 호박을 다 그냥 흔적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호박이 살아나려면 어쩝니까? 착근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커가지고 어쩝니까? 다른 풀보다 비교 우위에 있을 때까지는 어쩝니까? 끊임없이 거기다 거름 주고 키우고 옆에 있는 풀을 뜯어내야 해요. 그래가지고 호박이 다 커가지고 호박잎이 크게 몇 개가 딱 퍼져버리면 그때는 놓아두도 어떻습니까? 호박이 잡풀을 다 이기고 쭉쭉 크고 호박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 죄업이라는 것은 선업이라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감사요, 감사. 이 선업의 마음으로요, 그냥 100배, 1000배의 힘이 있어요. 같이 놓아두면은 이 선업이 클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부정적인 경험에 그 업력이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2단을 갔는데 우리 여자 13단 모두 다 감사일기를 제가 그래서 슬쩍 봤어요. 오늘 교감님하고 단일을 한다니까 오늘 것만 써왔는가? 아니더라고. 한 달 거를 빠짐없이 다 거기에 나오신 6분이 다 감사일기 써요. 제가 감동했어요. 감사일기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해야겠다고 내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가 벌써 이제 5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우리가 감사를 계속 염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경체계, 자율신경체계가 감사로 원점 조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의식의 틀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감사일기 어줍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매일 우리가 10분씩이라도 감사일기를 쓰면서 내가 감사한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선업을 지어야겠다라고 계속 거듭거듭 내 스스로한테 이렇게 인식을 시킬 때, 그게 뭐냐면 호박에다가 거름 주고 옆에 것을 다 잡풀을 제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쩝니까? 호박이 딱 커가지고 어느 정도의 다른 곳에 비교 우위가 되고 착근이 딱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안 뜯어도 내 인생에 감사의 삶을 가는, 선업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참 특별한 관계잖아요. 12예를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게 가족이에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게 가족이고, 거래를 초월할 수 있는 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세상을 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사랑이 큰 만큼 나의 삶에 치명적 주옥을 주는 게 또한 가족이더라고요. 또 나를 가만히 봅니다. 내 마음에 저 밑에 꿈틀거리고 있는 용서할 수 없는 원망, 그 뿌리는 가족한테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제 아버지의 그 고함 소리 하나가 저 밑에 나의 수정건네가 돼가지고 나를 부여잡고 있더라고요. 오늘 가족한테 감사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 감사는 아까 뭐죠? 그냥 무조건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가족한테 먼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지구 순위보표를 보고 있잖아요. 이 순위보표가 뭐냐면 바로 이 감사보표예요. 어느 교단 가니까 어떤 그 여자 교도님이 감사일기에 대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체험담을 하는데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가 2달 동안 감사일기를 쓰는데 혼자만 쓰니까 다 남이 알아주는지도 않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A4 용지를 자기 냉장고에다가 딱 붙이고 자기 가족들에 대한 감사일기를 쓴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 있어서 기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나한테 어제 커피를 타다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일주일 그렇게 써더라도 그때는 기대심을 갖고 썼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쓰더라도 누구 하나 거기에다가 택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하고 원망심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오보니까 거기에
자기 남편이 거기다가 쓴 거야. 나도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그 다음날 또 쓴 거예요. 엄마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어쩝니까? 자기 가족들 감사 카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하루에 한 번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답니다. 그냥 나 갔다 올게 밥 줘 그 일이지 자식과 아빠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러고요. 별 이 얘기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고 집이 확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은요 원망이 눈 감고 치명적인 그 죄업인 것 같지만 마음을 한번 팍 풀어버리면 고무줄을 당겼다 놓으면 팍 하듯이 바로 풀어져 버리는 게 또한 이 천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의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게 장력이 생겨요. 장력, 이 공간적 에너지, 행복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의 터전이 되고 우리 가족이 그게 쉼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죄업을 삭히고 죄를 씻어버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는 오늘 부정적인 과거로부터의 자유, 지금 나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 그 마음의 맺힘,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맺힘의 풀음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대종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지요? 그게 속풀이라고 하는 거요. 그게 이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풀이. 해장 먹는 게 속풀이가 아니고 이것 보고 내관법이요. 안을 바라보는 거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하하, 내가 이렇게 한이 맺혔단 말이요. 남한테 대한 이 미움이 마음에 맺혔어. 그런데 그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에 실체가 없어. 맺힐 필요가 없는 거요. 맺힌 건 누가 맺혔어요? 내 스스로 맺힌 거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속풀이라고 하는 거요. 그 다음에 박풀이가 뭐예요? 박풀이, 밖에풀이. 이게 뭐냐? 밖을, 이게 유관법이요. 밖을 보는 거요. 세상을 보는 거요. 내 남편을 보는 거요. 내 아내를 보는 거요. 아하, 내가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그러니까 뭐니까 내 남편을 원망하고 내 남편을 미워하니까 내 남편을 통해서 원망과 미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요.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쩝니까? 원망하니까 이 세상이 원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누구도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향해서 박수를 쳐도 그 박수가 어떻습니까? 나한테 화살로 다가와요. 여러분, 세상을 확 돌려버리세요. 관점을. 어떻게? 감사의 관점을. 그래서 속풀이, 박풀이를 다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죄업이 싹 소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부여잡고 있는 그 죄업을 싹 씻어버리는 씻김의 시간이 되었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